저는 오늘 십자가를 체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절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나 또는 어떤 언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그 종교의 교주나 신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무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확실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단지 쳐다보는 거, 목걸이 달고 저 십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가 나한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경험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이 병도 내가 경험해봐야, 투병 생활을 해봐야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자전거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타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몸에 좋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몸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 또 운동을 못 해가지고 연약한 사람에게 제가 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면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경험했는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야, 정말 이 짧은 한 구절에 이렇게 십자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니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바울이 되길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런데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요,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산다. 철저하게 예수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냥 하나의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쳐다보는 심볼이 아니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삶의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이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십자가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게 하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와 그 죄로 나타난 모든 나쁜 것들, 그 마지막에 죄의 형벌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죄를, 이 저주를, 이 죽음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특히 교리서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뭐면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선포입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고, 둘째 사망인 지옥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것은 피할래 피할 수 없는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하도 여러분 불로장수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육체적인 죽음만큼이나 또 분명한 리얼리티가 사실이고 실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인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요,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비참하기에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죄가 무섭냐.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늘 상기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수형을 처할 때 옛날에 나무에다가 밧줄 걸어놓고 목으로 또는 자살할 때 그게 시체가 매달린 게 바로 나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효수라고 합니다. 군문효수라고 그래가지고 망나니가 목을 쳐서 그 목을 이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달아서 그거를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게 하고 사람들이 보고 무섭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특히 역적 같은 경우에는 군문효수. 우리 복음이 조선말 들어왔을 때 캐톨릭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른바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은 숫자를 한 70만 명으로 잡아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예수 믿다가 순교한 것 다음으로 순교자가 많은 날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망나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장대에다 매달아놔요. 이게 뭐냐? 바로 무시무시한 저주예요. 나무 위에 달린 시체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 대신해서 거기 매달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개발한 가장 끔찍한 형틀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피를 말려가면서 무수한 고통을, 끔찍한 고통을 다 그거를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무서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시고 죄를 청산하심으로 율법이 정죄한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것, 모든 악, 모든 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정, 부패, 불의, 불법, 세상의 나쁜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꽝꽝 못 박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실수해서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지라도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죄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많습니까? 그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전했지만 온 지구 덩어리가 죄 덩어리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계모가 8살 먹은 딸들을 때려서 죽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사실은 우리가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제 하루만 해도 제가 보니까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요. 3년 동안 그 치매 어머니를 모시던 딸이 술 먹고 홧김에 어머니를 목절로 죽인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 나이를 가지고 네가 1살 더 먹었냐 1살 덜 먹었냐 싸우다가 쳐서 죽이는 사건이 어제 또 벌어졌고, 또 고등학교에서 애들끼리 서로 폭행하다가 또 상급생이 하급생 또 훈계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10일 사이에 2명이나, 여러분 우리 지민이 같은 나이 17살 아이들이 2명이나 죽었어요. 그거 몇 가지 드러난 사건이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악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죄덩어리예요. 이것을 십자가가 뭐예요? 청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이 죄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은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시작.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우리는 뭐요? 이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남미 정글에 피라나라는 식인 물고기가 있어요.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그 물고기가 식인 물고기라 이빨이 날카롭고 면도칼처럼 주둥이가 힘이 세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이 피라나가 있는 강물을 건너다가 당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이끌고 강을 건너는 목동들이 양이나 혹은 다른 짐승 한 마리를 일부러 그 강에다가 던져요. 피라나가 있는 지역을 넘어갈 때. 그러면 양 새까맣게 그 식인 물고기 피라나가 몰려와서 그 떨어진 짐승을 양을 잡아먹느라고 그냥 온통 거기가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 잡아먹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목동이 여러 가축들을 끌고 무사히 강을 건너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를 집어던졌더니 새까맣게 몰려서 그거 먹는 사이에 다른 모든 가축들이 죽지 않고 강을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짐으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로 영생을 얻었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의 습관이 다 사라지고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쓰신 이 가시면류관은 바로 가시가 바로 뭡니까? 파멸입니다. 파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체험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요롭고 좋은 먹거리가 다 사라지고 가시하고 엉겅퀴가 있어서 평생 땀 흘리고 그것들을 개간하여 간신히 먹고 사는,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인간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대조는 너무나도 끔찍해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갔을 때 LA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막지대입니다. 1년 365일 중에 한 2, 3일만 잠깐 소나기성 비가 오지 비가 전혀 없어요. 사막지대니까. 그러면 그 사막지대에 거대한 도시가 건설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콜로라도 강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콜로라도 강에서 어마어마한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로 이 LA 지역 전체를 다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프링쿨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리면 이제 잔디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내가 처음으로 그 어느 큰 호숫가에 캘리포니아에 리조트를 갔었어요. 성도들하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지금도 눈에 선해. 명백하게 이게 대조를 이루는 땅이에요. 한쪽은 스프링쿨러로 돌아가지고 새파란 그 잔디와 공원의 아름다운 야자수가 풍성해요. 근데 아주 일직선으로 쫙 이쪽은 뭐냐면 완전히 황량한 벌판이에요. 사막이에요. 누런 아무 풀도 없어. 왜? 물을 안 주니까. 야, 저주받은 것과 축복받은 땅이 이렇게 달라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눈에 선해요. 여러분, 같은 우리 한반도 땅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죠? 위에서 이렇게 밤에 찍으니까 남한은 그냥 막 휘황찬란한데 북한은 새까맣잖아요. 제가 평양을 가보고 금강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금강산에 이제 동해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 장진항인가 거기 금강산 있는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항구에서 볼 때 얼마나 기름져요. 그런데 북한 지역을 들어가면요 헐벗어 있어요. 누렇고요. 그 금강산 그 관광하는 데만 기름져 보이지 딴 데는 허허 벌판이에요. 평양에서 이렇게 이제 공항에 내려가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모든 산이 민둥산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남한에 이렇게 산마다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우리 그거 나무 심으러 다니라고 불평불만 많이 했죠. 그 나무 또 그거 송충이 잡으라고 그 젓가락 가지고 가서 그 송충이 이만한 것들 잡아가면서 하여튼 저도 수없이 그 동원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심은 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헐벗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과 축복받은 땅이 이렇게 달라요. 십자가는 이 저주를 파멸을 다 물리치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뭐요? 궁핍과 굶주림과 모자람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갔습니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지난 금요일 날에 러브 콘서트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을 그때 작정들 하셨어요. 지금 5초에 한 명이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고 그 구피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통계 이전에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년 하루에 4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요. 그 굶주림 때문에 병들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지금 10억에서 15억 지구상의 인구가 배가 고픈 채로 밤에 잠을 잔답니다. 이 밥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라고 하는데도 이런데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삶이 에덴 동산이 아닌 황폐한 삶을 살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가시면류관으로 찍히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궁핍, 모자람,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풍요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외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금요일 날에 그걸 느꼈어요. 제가 지금 유학 간 애가 83년도니까 30년 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텔레비를 키면 미국에서 계속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굶주리는 죽어가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10, $20 도네이션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10로 한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 그런 그 도네이션 그 구호 요청하는 광고가 특히 그 뭐 기독교 방송인이 일반 방송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그 먹여 살리는 그런 원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가 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구호기관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구피플도 연간 한 300억 이상의 도네이션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100년 조금 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과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복을 주셔서 작은 나라지만 복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원조하는 나라, 구호하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5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셨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느라고 땀을 비워도 쏟으셨어요. 그 다음에 채찍질을 받고 그 찔림을 받아서 수없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수분이 거의 다 고갈이 된 거예요. 땀하고 피가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 몸의 70%가 수분인데 이게 다 뽑아져 나가니까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예수님이 몽땅 빠져나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확실하게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궁핍과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부요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등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 채찍은 바로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체험하고 믿으셔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려면 그냥 죽으시지 왜 채찍질을 당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수형이나 아니면 참수형으로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어마어마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몸에 채찍 맞은 것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죠? 참 보기가 민망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요 흉내만 낸 거예요. 그거를 사실상 영화로 못 찍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앙계사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에서 난 기사를 번역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죽으신 시체를 싼 게 세마포거든요. 근데 이 세마포가
지금도 보존돼 있대. 이태리 어느 성당에. 그걸 슈라우드라고 그래요. 이 슈라우드라고 하는 성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의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데 빼고는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이 거대한 그 벌레 있잖아요. 송충이들이 온몸을 덮은 것처럼 채찍질로 온몸이 더덕더덕 아주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모습이 세마포에 찍혀 있어요. 세마포에. 그 로마 병정이 착 하고 이렇게 채찍질을 39번 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 실제 채찍은 39개의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날카로운 뼈 조각으로 만든 칼코리가 39개 가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팍 찍으면 39군데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올 때 이 살을 뜯어내고 나오고 아주 강력하게 내리치면 뼈까지 긁어서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40에 하나 감한 매가 바로 그 당시에 태형이 39대예요. 39번을 맞는데 많은 사람이 이거 맞다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쇼크사로 죽든가 아니면 피 흘려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걸 다 맞으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까지 올라가신 거죠. 그것을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을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 모든 질병,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지셔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질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 여러분의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통증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해소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못질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질을 당하신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체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려 있어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제도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수많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십자가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특히 이번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눌림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무화과 나무가 유파스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높이가 30m고 지름이 2m의 이 거대한 나무는 얼마나 울창한지 그 울창한 잎 때문에 밑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요. 그 뿌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온통 다 뿌리에서 수분을 뽑아내느라고 그 근처에 있는 반경 수백 미터의 나무들은 생존을 못해요. 무엇보다도 이 나무에 잎사귀가 독이 있어가지고 그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어떠한 새싹도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 유파수 나무 같은 이런 죄악이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사로잡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유파수 나무 같은 죄를 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각종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로 자유합니다. 자유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예요? 창에 찔리셨어요. 심장을 그대로 찍어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7번 흘리셨다고 그래요. 겟세마네에서 가시면류관, 얼굴, 수염, 등, 십자가, 창, 관자놀이. 근데 이게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해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이 7번이나 피를 여러분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어떠한 상처도 아물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십자가에서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됨으로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내 모든 상처가 완전 치유되면요,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가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아요. 왜?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나를 얼마나 덮어주셨는지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걸림돌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하여 뭐라 했어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군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체험하면 우리도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코리 텐범 여사라고 많이 간증 들어봤죠? 그 나치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부모와 가족이 다 살해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강간하고 겁탈했어요. 그 사람이 눈을 똑바로 봐서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자유의 몸이 되고 이 코르텐범 여사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어요. 어느 날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용서가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로 자기 부모와 가족을 죽이고 자기 앞에서 자기를 겁탈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독일 군사였던 군인이었던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코르텐범 여사를 타치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남자를 끌어안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코르텐범 여사의 용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즉 십자가로 지금까지 얘기한 나의 모든 영혼육에 죄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면에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처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즉 대속의 십자가와 함께 사명의 십자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두 번째 십자가를 우리는 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순환극을 이렇게, 순환극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연극을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예수 역을 맡은 사람이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를 자기도 한번 짊어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진 찍으라고 아내한테 사진기를 주고 가서 이제 이거를 짊어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짊어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연극이니까 그 안에 속이 빈 판자떼기로 맺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속이 비어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자 그 예수 역을 맡은 배우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역을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가벼운 십자가, 엉터리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다 각자가 십자가가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안 지고 무겁다고 자기가 맨날 십자가를 집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십자가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요만하게 만들고 그걸 짊어지고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속을 텅텅 비게 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널 때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넘어가는 데에 자기가 평생 짊어진 십자가를 거기다 걸쳐놓고 넘어간대요. 그런데 조그맣게 만든 사람은 이 절벽이 거기에 대니까 모자라가지고 넘어가질 못하고, 그 다음에 속을 비게 판자떼기로 만든 십자가를 끌고 온 사람은 거기다 놓고 거기 걸어가다가 뽀개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만 들고 간 사람이 거기다 놓고 영광스럽게 걸어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한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가 임종시에 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을 네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Jesus died for me. 네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s me. 세 단어잖아요. 그런데 한 단어로 기독교를 말하라. 그러면 크로스단 말이야. 십자가. 한 단어에 크로스,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다. 시작. 십자가가 기독교다.